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소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12절에 보면은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12절에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때문에 그와 같은 8가지의 복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자들이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내용에서 너희는 그러면서 계속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17절에 가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기존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제자들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에 이 계명 중, 이 계명은 율법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헷갈린데 시편 119편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다 이루어지고 율법이 온전히 가르쳐져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가는데 지금부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족한 수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전통에서 드러난 그와 같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그들은 율법을 행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였다.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만난 이 동기, 마음의 동기까지도 너희가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이 신해산 언약에서 옛 율법이 선포됐다면 이 산상수훈에서는 새 율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그와 같은 드러난 행위에 대한 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시는 법은 그 마음의 동기부터 시작되는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6장 1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새로운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옛 율법에 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의를 구별합니다. 6장 1절은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애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새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냐는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을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금식, 구제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게 대표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인데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내면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그와 같은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9절부터는 이제 물질 문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 일상적인 문제, 바로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새 율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떡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떡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며. 자, 이 물질을 전부 다 땅에 속한 이 물질인데, 이제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라. 땅에 속하여서 땅에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갖다 전부 다 은행에 저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 물질이 없어도 그 재산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물질을 소유해야 돼, 소유.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 도둑이 물질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집을 지어도 뭐 흙으로 짓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뭐 콘크리트, 뭐 철판 이런 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과 녹록하는 것은 물질을 이렇게 오래 쌓아두게 되면 녹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씁니다. 녹, 러스트, 녹이 씁니다. 종은 오늘날 사람들 잘 이해 못하고요. 옷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보관하면요, 거기에 종칼은 이게 일종의 이제 미생물이죠. 이게 그 섬유 사이에 살면서 한겨울 지나고 이제 옷을 꺼내보면요, 옷이 막 다 이렇게 구멍이 뿔뿔 나와 있어요. 구멍이 뿔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약하는 게 있어요. 좀약. 사라시각 하면서 그 좀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만 해도요, 이런 게 너무 피부적이었어요. 좀약하는 게. 그래서 동네마다 좀약 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독한 약인데요, 그게 있으면은 이 좀이 냄새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설지 못하고 벼룩 이런 것들이, 그런 미생물들이 큰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죠. 오늘은 위생적으로 다 처리해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섬유 종류 이런 것들은 천이 되게 귀한 것입니다. 보물이에요, 천. 그래서 결혼하고 이럴 적에 옷감을 이렇게 준비해와요.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천이라든지 옷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귀한 혼수품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내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니들이 뭐 결혼식 할 때에 서로 신부 쪽에서 이 혼수품을 가지고 옷감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보던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 철 종류로 된 것은 녹이 쓰고, 그리고 물질을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땅에 있는 물질은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이 슬거나 좀이 슬어가지고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 못 쓰게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좀이라도 물게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내 보물이 쌓여 있으면 내 관심도 거리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귀한 물질들이 집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밖에 나가 있으면 항상 도둑이 와서 그 물질을 훔쳐가지 아니할까 사람이 마음이 늘 집에 그 보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의 위치를 대조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음 문제로 연결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22절에 눈은 몸의 덕불이니 그러나 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얼마나 되냐. 자, 빛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 빛을 눈은 빛을 매개체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죠. 빛이 없는 곳에는 눈이 무용 깜깜하면은 소경들의 상태가 깜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몸에서 빛처럼 모든 것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근데 내 눈이 나쁘면은 내가 모든 것이 어둡게 보게 됩니다. 네게 있는 빛,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과 지금 눈과 이 빛이 연결됩니다. 그 눈이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네 마음에 빛이 없으면은 그러면 네 삶이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문헌에서 마음과 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보물에만 마음이 집중되면 나쁜 눈을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물의 위치 두 곳, 하늘에 있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는 또 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간관계 맺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물질이 신인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상으로 인류 사회에 나타나서 체계를 잡은 것이 유물론. 유물론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오직 유자거든. 오직 유자. 오직 물질이다. 성경과 정반대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게 바로 사탄의 사상인 거예요. 정면으로 오직 물질. 실제로 이 사상은 나중에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공산사회, 이 유물론 사상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다 퇴출됩니다. 중국에서, 저 러시아에서, 거기 전부 다 중국에도 복음이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 유럽 쪽이니까는 일찍 복음이 들어간대요. 다 보셨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있냐? 사람이 들어. 사람. 물질과 공산당,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이 물질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 되면은 사람에게는 뭐냐?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밖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선명하게 연결되잖아요. 자, 이 두 주인은 얼마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리석을까. 자, 이 물질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등가 개념입니다. 물질은 피조된 것이고 하나님은 조물주, 세상에도 조물주, 물질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 세상에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 특별하게 말씀에는 특별 은총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을 보고 이 물질을 조성하시는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서 그 신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 인간을 그 자리에 넣는 것이 바로 유물론 사상이고, 이것이 오늘날 공산주의로 등장했고, 그것이 이 근대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양분시켰어요. 유물론 사상과 유실론 사상이 양분되면서 그 결과 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유물론 사상에 채던 나라들 다 망해버렸다. 그 사상은 다 폐기됐어요. 오직 한 곳, 지금 오직 이 북한 땅에만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인간을 완전히 최고의 인권 탄압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먼저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상과 이런 사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이게 완전 모순 중에서도 대모순이죠. 하나님과 재물은 비등가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등가로 놓고 저울질하며 재물의 눈물은 온 몸이 어둡게 되고 온 삶이 어둡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시대의 변화와도 무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나 도구들은, 문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이와 같은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오늘날 더 퇴보됐습니다. 더 퇴보됐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전도, 하나님과 물질은 이것은 등가 개념이 이것이 우선순위가 엎어지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끝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2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가 왜 오느냐? 내가 주인이 되니까는 자아가 주인이 되면, 주인 자리에 오면, 주인은 우리가 이 직장에서 소위 이 오너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뭐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생각이 쉬운데, 주인은 직원들은 한 분야만 일하면 주인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주인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이 유지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되니까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 같지만 그때부터 시작돼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까지, 34절까지. 염려가 뭔가? 염려의 실체도요.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들수록 이제 염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늘 염려하고 살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살면 어른들은 늘 염려해야 돼요. 물질 문제로 늘 염려. 일생 이것한 염려, 근심, 걱정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정작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염려의 일상화, 염려의 내재화, 염려의 내면화. 염려가 내고 내가 곧 염려예요. 이 말씀은요, 약간만 비틀면요, 이 데카르트의 이 철학적 명제와도 일치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근대 철학의 명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나는 염려한다. 그걸 통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면 염려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존재의 근원이 뭔지, 염려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건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로이트가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에 대해서 이 의식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부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알게 됐는데 이게 이 현대 정신과학의 엄청난 발전인데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인간 안의 문제예요. 인간 안의 문제. 그 인간 안의 문제가 문제로 가지고는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인간 바깥에
인간은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물질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내 자체를 아무리 알아도 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상이 한계를 가졌는가. 끊임없이 인간을 탐구하는 인간 탐구. 아무리 인간을 탐구해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이고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마귀는 인간을 네 자신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사고의 한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믿음이 떠나가면요, 처음 등장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바로 염려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이 충만해 있다가도 이것이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가면 제일 먼저 도는 건 현실 문제, 현실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처자식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IMF 시절이에요. IMF 시절. 그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 삼도교회 좋은 데 가잖아요. 저 가야산 국립호텔인가 이제 거기 가서 얼마나 좋아요. 추운 데 살다가 따뜻하고 거기 목욕도 할 수 있고 음식 가만히 있으면 주죠. 좋은 말씀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밖에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때 다 직장들 가지고 있고 이런데 난 직장도 없고 그래서 막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막 염려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염려가 얼마나 밀려오는 거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 뉴스 들어보세요. 늘 그래요. 늘 뉴스는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오늘 경제 지표가 어떻고 주식 가격이 어떻고 사고가 나고 전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세상 뉴스 아니에요. 새로운 소식 아니에요. 올드 뉴스예요. 늘 있던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존재하던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보다도 염려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 염려예요. 실제로 상황이 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일찍 염려하고 너무 많이 염려하고 현실에 가보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염려로서 미리 끌어당겨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이 근심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철학자들 모습은 턱을 기울고 고민하는 모습. 그게 아주 멋있어 보였는데. 그리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고민한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절정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온갖 순간적인 그런 쾌락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잠시라도 잊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며. 비교. 음식은 목숨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복도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많이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면은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염려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고. 이게 길상하는 게 옛날 사람들이 옷감을 직접 짜서 썼어요. 집집마다 이런 이 배틀한 게 있어서 옷을 짰어요. 그러니까 옷을 한 벌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참 오늘날 보면은 이 의복 문제에서는 완전히 이게 지금 해방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동물들 가운데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개는 걱정 안 해요. 돼지도 걱정 안 해요. 소도 걱정 안 합니다. 사람이 그들의 먹이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요. 가축들은 때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다 먹을 것 챙겨줍니다. 집에 가축 키우는 사람 멀리 갔다가도 염려돼. 그 가축이 굶고 있으면 염려돼가지고 와서 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감추어둘 필요도 없고. 근데 개는 보니까 조금 감추더라고요. 무슨 뼈다구나 보니까 이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걸 봤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떠난. 그러나 주인 없는 짐승들은, 덜짐승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야생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것이고, 가축들이 주인이 없을 적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굶을 수도 있겠죠. 주인과의 관계가 떠난 가축이 그러듯이 참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난 인생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백합화가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다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주관. 이 푸른 포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돌리고 이 지구를 지금 계속 돌리고 계신 거예요. 지구를 돌리고 저 별을 뜨게 하고 이 태양과의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 이 30절에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 하물며
이 하물며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요. 단어가 세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 오, follow, 말론. 오 하는 부정하는 부정. not, no. follow, follow. 심히, 심히. 말론, 말론. 더 많이, 더 많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much more, much more, much more. 훨씬 더 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저런 들풀이나 이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백합화보다도 인간은 훨씬 더 존귀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지만 인간은 그 창조물의 극치입니다.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는가. 누려야 될 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려야 할 자들이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 염려 근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합쳐서 에레미야 2장.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게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 생수에 거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엉덩이를 파서 그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엉덩이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는. 그런 평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퍼다는 나는 갖다 붙이면은 빠져나가 버리고 갖다 붙이면 빠져. 이게 인간의 실상의 신앙.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푸스 신화 나오는데 그게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큰 돌을 굴러가지고 저 높은 데로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돌이 굴러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럼 또 내려가서 또 돌을 굴리가 힘들어 올라오면 또 내려갑니다. 평생을 그것을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간의 실상인 것, 실상.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일생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는 물이 늘 거기서 솟아나오는데 그 물을 버려버리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이다. 너희는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그럼 하나님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먹여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또 싹 돌아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먼저 우선순위. 지금 모든 문제가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우선순위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가치 체계가 전도된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그게 제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이게 꼼꼼히 읽으면요, 바로 지금까지는 너희 의인데, 너희 의. 6장 1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너희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6장 1절에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다. 지금은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나오고, 너희 의가 아니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식주 생활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체험을 가졌어요. 이와 같은 체험.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런 경험을, 이게 수년간 이어져, 수년간 이어져. 먹고 사는 문제, 현대에서요. 현대는 자동차가 필수적이잖아요. 우리 시골 살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뭐 생활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에도 불이 벌건 이 주유 등 표시, 기름이 다 떨어졌다 하는 표시입니다. 가다 보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붉은 불이 들어서 불이 와도 한참은 달릴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차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상황 때 그런 일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일으키면 뗄까?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차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때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 앞에 달려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걸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대로 그걸 다 응답해주면 우리가 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할 때 그거 안 해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말아요. 그거 해줬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됐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런 기회는 그때 응답되지 않고 그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때 그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해서 그래서 떼돈을 버리고 했을 때 그때 그 일을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으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 더 잘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구하라. 아버지를 추구하라. 아버지를 추구.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이 구약의 그림들은 것을 구약의 그림들. 이스라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비참한 포로 생활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생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에 필요, 그들의 입을 것, 그들의 신을 것,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신도 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그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발이 아파서 걷지 못하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주셨다. 그러므로 내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이 너 염려를 할 것이다. 그 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른 동물들은 자기 먹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집 동물들,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다 먹을 거 있습니다.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필요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발전시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장래에도 그날 그렇게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내일에 대한 문제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제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오늘 돌보심을 알 때 어떤 악한 일이 발생한데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더욱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감질나게 고난을 먹을 것밖에 주지 않는가? 처음에는요, 이런 이 응답을 받으면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야, 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데 한 1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좀 넉넉하게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썩 들어요. 계속 그런 이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 그 때가 되면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인간이 그런 마음이 싹 들어요. 처음에 감사함도 없어지고 이왕 주시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주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훈련시킬 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긴장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때는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는 좀 넉넉하게 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알고 보면 이렇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물질 문제, 생활이 가장 기묘하고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